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하셔서 266장 마스크를 쓰신 채로 잠잠히 찬양하시겠습니다.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이 힘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정량할 수 없을 만큼 지혜롭고 진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는 바다보다 깊고 하늘보다 높아서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길을 찾지 못하나이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어리석은 존재임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겸손히 주의 인도를 따르며 말과 행동이 일치하여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진실한 삶 되어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진실하신 하나님을 말씀을 확실히 믿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갈 때 그렇게 고대하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입성한 것 같이 현재 일어나는 어려움이나 장래 일어날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약속만 굳게 믿고 나아가도록 우리의 인생길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과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 종식대를 같았던 코로나 전염병이 전 세계와 우리 주변에 확산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간섭으로 백신과 신약이 개발되어 하루속히 소멸되고 종식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무너져 내린 예배가 회복되어 소리 높여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판단력과 지혜를 주시고 의와 공평과 진리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공의로서 판단하여 지역과 계층 간의 갈등을 화합과 포용으로 이끌어내며 서로를 존중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자기의 생각만을 앞세우지 말고 오직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올해 지나온 7개월은 코로나 전염병으로 어떻게 지나왔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니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오로지 주님의 따뜻한 손길이 있었기 때문임을 느끼며 감사드립니다. 올해 남은 5달도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오니 소원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풍성한 결실을 맺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8월 중 각 교회 학교가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교육자와 선생님들이 어린 심령들의 영성을 높일 수 있는 여름 수련을 지혜롭게 준비하고 있는데, 이 시간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연약한 아이들과 연로하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은혜로 보호막을 씌워주시며 병마가 손대지 못하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원하는 환우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완치되는 체형을 주시며 환우를 돌보는 가정들의 건강과 생업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고난중의 유래가 되어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게 하시고 눈을 열어 주의 말씀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주님의 청한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2편 1절부터 1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교회 예배나 주교나 또 각 기관의 기묘한 모임이 지혜로우면서 실효적으로 은혜 중 잘 진행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은 예배 시간 및 모든 교회 활동 중에 계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주간 새벽 기도회에 온라인으로 동시간에 참여하실 교우들께서는 문자로 신청하시면 새벽 기도 내용을 매일 5시 30분에 보내드립니다. 8월 한 달간 3부 예배를 오후 2시에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찬양 중심 예배로 드립니다. 찬양 시 영상과 함께 마스크 착용하며 동참하겠습니다. 금주 수요 예배 후에 화평관에서 구역 지도자 점검 모임을 갖습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봉헌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자, 위로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불러주신 저희들 주 임재와 함께 이 예배와 경배의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비한 예물로 봉헌하며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겸비한 믿음으로 예비하여 드리는 이 예물들이 주의 이름만 높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삶을 더 견고하게 하는 은혜의 예물이 되게 인쳐 주옵소서. 주일 헌물, 11조의 월정의 헌물을 말씀을 따라 드립니다. 감사 예물로 감사를 고백하며 국내외 선교에 동참하는 헌신의 예물로 드리고 북한교회 재건의 꿈을 실어 주 앞에 드리며 특정의 헌물로 주 앞에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이 주 뜻만 이루게 하시고 성도들은 주 오실 그날까지 주의 은혜로 영육간에 인도받고 공급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복되게 이 시대의 선한 청지기로서 능히 살아드리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손녀의 취업을 감사하는 가정을 기억하시며 취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지게 하여 주시고 이사를 난 가정에 주의 임마누엘이 함께하여 늘 주 모시고 살게 하시고 생일을 맞은 주의 따님에게 주 오실 날까지 주의 부르신 그 뜻대로만 강건하게 살아드리게 복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의 심토하는 경건이라는 본문 가운데 제목을 발견을 하며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 주에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그런 문제를 마음에 특별히 새기기를 원하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이 삶의 힘과 그 근원 문제를 다시 한번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힘이 필요합니다. 모든 면에 에너지가 요구됩니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이 이 에너지의 발달에 대해서 제1의 에너지는 불이요, 제2의 에너지는 석유, 제3은 원자력, 제4는 신재생 에너지라 그렇게 구분하면서
그럼 그 다음에 제5의 에너지는 뭔가? 참 역설적이게도 제5의 에너지는 절약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인류가 개발할 만큼 다 개발해서 절약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도 내포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많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전혀 그와 다른, 특별히 오늘같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위로부터 내리는 힘을 발견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그 특별한 삶의 방식, 또 근원, 힘의 새로운 그런 차원을 말씀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7절 말씀을 볼 때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힘과 근원의 문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힘과 근원이 되시고요. 사실 우리가 저 태양을 보면은 저 상당히 먼 우주의 태양이 사실은 이 지구의 모든 살아가는 그 삶의 에너지의 원동력이 되죠. 참 그러한 이 현실적인 차원도 그런데 영적으로 볼 때 성경에 하나님은 해요, 하나님은 태양과 같은 그런 근원으로 묘사를 하죠.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힘이 되신다,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점을 해와 같이 우리에게 그러한 영향을 끼치는 근원적인 분이심을 성경은 일찍이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도 그런 힘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강력한 힘이시고 하나님을 의뢰하면은 힘의 반석이 된다. 그 힘을 떠받치는 흔들리지 않는 근원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 하나님을 힘의 근원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 비결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성경이 이 시대를 초월하는 힘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편에서는 그 힘을 좀 더 표현을 달리해서 경건의 힘이라고 그렇게 발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경건이란 게 뭡니까?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종교적인 형식이나 문화나 관습의 정도가 아니고요, 실제적이며 참 최고의 우리의 삶에 현실적으로 영역에 공급되는 살아있는 힘이다, 하나의 힘이다. 경건은 실제적인 힘과 에너지가 된다. 이런 사실로부터 우리가 출발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코로나의 시대가 되었는데 더욱더 우리는 이 경건의 힘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경건의 삶과 경건의 수련은 이 시대를 앞서가는 진정한 영적인 뉴노멀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이해를 하고 적용을 하면서 왜 필요한지, 어떻게 우리에게 매일같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힘이 되는지 시인의 고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이 경건의 하나의 그 본질 문제입니다. 경건이 어디에 있는가? 경건의 어떤 형식과 경건의 그 내적인 핵심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런 면에서 이 경건이 과연 어디에 있고 무엇에 있는 것인가? 우리 이것을 분명히 마음에 자각할 때 이 표대를 향해서 효과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거든요. 오늘 우리의 이 역병의 상황은 참 지구촌의 많은 아픔과 실패와 인간의 한계를 경험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그것은 우리에게 잊혀졌던 경건의 본질과 우리 삶에 얼마나 필요한지 그 경건의 효용을 이러한 어려움의 시대에, 이러한 고통의 시대, 실패의 시대에 우리에게 자각하게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인간의 실패는 하나님의 승리요 하나님의 성공의 출발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럴 때 우리가 믿는 믿음과 우리가 그동안에 보유하고 수련해왔던 이 경건의 저력을 재발견을 하게 되는 계기로 삼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같이 모여서 힘차게 찬송을 부르고 합심기도를 하는 것이 요즘 참 곤란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실 가만히 생각하면은 그와 같은 어려운 점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경건의 참된 핵심이 뭔지를 알면은 그런 상황들이 우리 경건을 막지 못한다는 겁니다. 방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떤 경건이 형식에 좌우되고 외적인 또는 눈에 보이는 또는 어떤 문화적인 그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차단되면은 경건도 영향을 받겠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고 마치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도 그런 상황에 관계없이 그 경건의 저력을 발휘했던 것처럼 오늘의 이 모든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경건의 그 저력은 조금도 지장받지 아니하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은 과연 이 경건의 그 핵심은 어디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더 이해를 하고 그것을 더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노력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물론 사실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 부르짖는 게 필요할 때가 있겠습니다. 아니 많을 겁니다. 우리 특별히 신앙인으로서 다소 비말도 좀 뿜으면서 그렇게 좀 저돌적으로 하나님께 나의 전인격을 다하여 그렇게 나아가는 좀 신앙생활, 기도생활 또 찬양하는 생활을 이전처럼 그렇게 그런 스타일로 제지받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마음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그에 못지않게 아니 오히려 그보다 더 활발하게 보다 더 효과적으로 우리 속에 있는 간절함을 하나님께 표시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남들이 승리하지 못하는 그 승리의 좁은 길을 재발견하고 나갈 수 있을까? 그 어떤 좁은 비법을 시인이 제시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보이는 대안을 주목을 하는데요. 8절 말씀 가운데서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본문에 심토라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마음 심자 토할 토자 해서 심토하는 경건이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단지 인사 혹은 어떤 외교적인 그런 레벨의 말을 주고받는 관계가 있는가 하면은 아주 가까운 그 소위 절친이라고 하나요? 그런 인간관계 속에는 남에게 말 못하는 속에 있는 말을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은 경우에 신앙인들이 기도를 하고 또 예배를 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심토를 잘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을 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뭔가 형식을 찾고 뭔가 우리의 문화적인 것을 더 앞세우고
격식을 앞세우고 그러면은 영적인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은 뭔가 제한되겠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겉으로 우리의 말로 물론 어떤 표현을 하느냐도 들으시지만 우리의 마음에서 과연 우러나오느냐, 한 곡의 찬양을 불러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을 하고 있는가, 기도를 단 짧은 시간 기도를 드려도 과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참으로 인정하고 경외하면서 깊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하는 것이냐, 마음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냐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찌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은 백성들아 스스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깊은 하나님과의 대화를 말하는 것이죠. 네,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같은 때 사실은 코로나의 상황은 이것이 시작이 될지, 이것으로 어느 정도 이러다가 끝날지, 아니면 이보다 더 힘들게 알지 못하는 새로운 것으로 그렇게 이어질지 지금은 아무도 모르지만은 간단치가 않다는 것은 누구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이러한 현실 가운데서 지금 제시받고 있는 비결은 하나님과의 마음이 통하는 영적인 교통, 그것을 오늘 시인은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할 줄 아는 사람은 그 무엇도 그를 엄몰하지 못한다.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져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의 심토하는 경건적인 관계를 이루어갈 줄 아는 사람은 피할 걸 피하고 앞으로 추진할 모든 것들을 추진하면서 이룰 걸 모두가 다 이루게 되는 이런 승리자가 된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마음을 교통하는 이 심토하는 기도와 경건에서 나온다. 그러므로 어찌했든 이것을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 이뤄내야 된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은 외적인 형식 이전에 하나의 내력이기 때문입니다. 내적인 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찬송을 마음껏 이렇게 힘차게 부르고 또 통성기도를 마음껏 이렇게 뭐 빈말 같은데 신경 안 쓰고 하고 우리가 참 그렇게 해왔는데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기도가 더 힘있게 상달되고 우리의 경건이 더 파워 있고 그렇지 않겠는가. 근데 오늘 성경은, 오늘 이 시인은 우리에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경건은 하나의 내적인 힘이다. 내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사실은 더 영적으로 힘이 있냐면은 영혼 깊은 데서 마음을 하나님께 뭐 큰 소리 지르든 부르짖든 그러지 않든 간에 하나님께 마음을 토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경건에 도달한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시인은 우리에게 본을 보이면서 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엘리야처럼 외치는 부르짖음이 필요합니다. 성경에는 그런 예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주님은 우리에게 골방의 경건, 골방 기도를 또한 가르치시거든요.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했습니다. 그 시인은 이 시편에 보면 이 두 가지 경건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부르짖을 때는 부르짖고 골방에서 주님과 대면 기도할 때는 홀로 주님의 임재 앞에서 대면하고, 근데 그 모든 공통점은 무엇인가 하니 마음을 토하는 데 있습니다. 아무리 부르짖더라도 마음이 토해지지 아니하면은 그건 괭가리 소리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또 아무리 그러지 않고 조용히 기도한다 하더라도 그런 가운데 마음을 토하는 경건이 실제로 표현되지 아니한다면은 그 역시 무기력한 경건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공통점은 부르짖음이든 골방 기도든 간에 우리 마음을 토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그분의 임재 앞에서 토해지지가 않는다면 어찌 우리 기도 제목이 상달되고 이 시대를 헤쳐나가는 승리의 그 지혜를 어떻게 인도를 받고 제시를 받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심토하는 경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이 경건이 우리에게 생활화된다는 것은 오늘 같은 시대에 너무너무 중요한 필수적인 우리 신앙생활의 결코 선택 과목이 아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이 심토하는 기도의 대가가 한 사람이 있는데 너무 잘 아는 한나라는 여인입니다. 이 한나는 이 두 가지 기도의 경건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그랬습니다. 통곡을 했습니다. 한나로서는 하나님께 그렇게 통곡을 할 정도의 기도 제목이 있었죠. 그런데 1장 13절에 보면 또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한나가 속으로 말하되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앞에는 통곡을 했다고 했는데요. 그 몇 절 뒤에는 속으로 말하고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통곡을 하면서도 입술만 움직이고 속으로 말했다. 속으로 통곡했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보면 참 한나란 여인은요, 하나님께 심토하는 그 경건이 상당한 경지에 올랐던 여인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 제사장 엘리가 마음이 둔해진 가운데서 한나는 하나님께 그런 차원의 벌써 기도의 교통을 하고 있는데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술 취한 건지를 구분을 못해서 한나가 술 취한 줄 알고 사무엘상 1장 술 취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한나가 1장 15절에서 하는 말입니다.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마음을 통한 것 뿌리오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한나가 마음을 통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을 통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마음을 통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건지는 내 자신이 알 겁니다. 이런 레벨의 기도가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왔고, 그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옥동자를 낳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새 경륜을 펼친 선지자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의 승리라고 하는 옥동자를 우리 삶 가운데 보기 위해서 신이 말하는 경건, 그리고 한나가 본을 보이는 마음을 통하는 이 깊은 경건, 그 경건과 하나님께서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너는 하루를 이렇게 살아라, 6개월 이렇게 살아라, 모든 것을 이렇게 나에게 인도를 받고 살아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러한 승리의 대안과 그의 인도하시는 그 제시하시는 그 좁은 길을 오직 하나님과 마음을 통하는 사람에게만이 주어지는 이 성경이 말하는 그 놀라운 지혜와 놀라운 승리의 그 은혜를 우리는 우리 시대에 우리가 참여해야 할 것으로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의 상황은 오히려 지금까지의 우리의 경건 가운데 뭔가 그 치레에 흘렀던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그것을 과감히 내어 던지고 하나님과 내가 실제적으로 동행하며 나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나는 그분의 음성을 따라 인도를 받으며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이보다 더한 어려움도 능히 헤쳐나가는 그런 승리의 길을 제시받는 생명과 경건에 이르는 그런 길로 나아가는 하나의 계기를 우리에게 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가 얻는 유익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고난을 통하여 얻는 우리가 보다 참된 경건의 그 진수로 나아가는 그런 축복된 우리에게 반전을 주는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다 어렵다라고 하고 뒤로 물러갈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 8월 달이 되었는데 우리 주일학교가 어떻게 또 예년에 못지않게 우리 학생들의 경건과 영성을 향상시키느냐, 뭐 이런 가운데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되겠느냐, 그런 것보다도 한번 해보자.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우리 경건을 향상시키는 은혜를 주실 수 있는 그 길이 있을 터이니 우리가 그 길을 한번 모색해보자. 열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은 이런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영적 축복의 길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음과 마음을 토하는 심토하는 경건을 이 시인에게서 배우면서 한번 우리도 기꺼이 충분히 시도해보고 그렇게 내 삶 가운데 적용을 해볼 이 시대의 중요한 우리 신앙의 방향이다 라는 점을 먼저 배우게 되고요. 두 번째는 경건의 능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 2절 말씀해 보시면은 그의 하나님을 자기의 반석이다, 구원이다, 요새다 그러고요. 7절에서는 영광이다, 피난처다, 이렇게 모두 5가지로 하나님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경건한 사람에 대한, 경건한 사람의 마음에 비추어지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나와의 어떠한 실제적인 그 도움의 관계가 되시는가에 대하여 그분은 나에게 반석적인 관계, 구원의 관계, 요새, 그리고 영광, 그리고 피난처에 이런 관계가 되신다. 자, 여러분, 남들은 이제 이런 게 없는데 하나님의 경건한 백성에게 남들이 알지 못하는 자기 삶의 반석이 있어요. 그리고 구원이 있어요. 요새가 그에게 있어요. 그에게 영광이 날마다 그 마음속에 채워지고 피난처도 있어요. 얼마나 굉장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이 5가지가 있는 사람하고 이 5가지가 전혀 없는 사람하고 그 삶이 같을 수가 없겠죠. 나아가서 11절 말씀에는 권능도 말하고 있어요.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간이 만든 여러 가지가 힘과 능력, 추진력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지만은 시인은 오늘 분명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말하는 어떤 모조품적인 힘이 아니라 참된 권능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기도 하지만은 이런 신앙인에게 따르는 능력을 뜻하는 표현들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은혜와 약속으로 다가오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이런 신자들에게는 실제적인 삶의 능력이 된다. 남들이 갖지 못하는 반석, 남들이 갖지 못하는 요새를 갖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피난처를 갖고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때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신자로서 갖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경건이라는 것에 대하여 그것은 하나의 종교적 관습, 형식, 문화적인 형태가 아니라 경건은 하나의 실제적인 능력과 경쟁력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했는데요. 저 말씀 가운데 분명히 보면은 경건은 능력이라 그랬죠. 이 시대의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만 자꾸 취하려고 그러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여 우리가 이 배양하는 경건을 하나의 실제적인 능력, 파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경쟁력이란 말이죠. 이 시대 경건이 센 사람이 승리하고요.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보유한 사람이 실제로 강한 사람이고 이 시대에 승리하는 경쟁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결국 이 세상의 다른 것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경건에 의하여 좌우된다는 겁니다. 지구 최후의 승자가 있다면은
지구 최후의 생존자가 있다면은 그는 경건한 신앙인일 겁니다. 시편 34편 7절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신다. 그때 10절에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보세요. 경건은 하나의 실제적인 생존력이고 버티는 인내력이고 승리하게 만드는 원동력이다. 젊은 사자가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정글에서 최고의 경쟁력이 사자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젊은 사자조차도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열악한 상황에 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여질 수밖에 없는 때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건 생활을 잘하고 경건이 속에 보유된 신앙인은요, 강한 생존력과 경쟁력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이런 그 굉장한 비결을 성경은 우리에게 비밀스럽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의 사도들은 그들의 경건을 실제적으로 나타내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할 때 이런 능력 가운데서 베드로 사도는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자기는 세상에 가진 것 그것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고 하면서 그렇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산 사람을 일으키는 능력을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 복음은 능력의 복음이고요, 그 하나님을 잘 모시고 살아가는 이 경건은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저력이 있는 우리 기독인의 이 복음이 그런 특별한 힘과 우리에게 저력을 갖다주는 복음을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이 경건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인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표대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오늘 우리들은 사도들처럼 그렇게 경건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고 나타내지 못하고 사는가? 하나님의 경건의 능력이 그때만 있는 것이고 지금은 없는 것인가? 사도 시대니까 그런 능력이고 지금은 사도 시대가 아니니까 그렇지 못한 것인가? 그런 식으로만 우리가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면 안 되겠고요. 우리도 하나님을 그들처럼 사랑할 때 이런 경건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경건을 사도들처럼 내 삶과 신앙 속에 보유하며 살아갈까?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 만큼 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들이 기도한 만큼 나도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한 만큼 나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모신 만큼 나도 가까이 모시며 동행하고, 그들과 하나님이 교통한 만큼 나도 하나님과 깊이 깊이 교통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그 경건이 우리 속에 있을 때에 그들에게 나타났던 경건이 나에게도 나타날 줄 믿으면서, 그러면은 이 경건을 우리가 어떻게 나에게 실제적으로 표현되게 할까? 내가 어떻게 삶 가운데 이 경건을 나도 갖고 살까? 그것은 수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시시로 그를 의지한다는 것은요, 이것은 우리 삶 가운데 수련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것은 교회 와서나 혹은 예배하는 어떤 예배의 그 한 시간 동안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경건은 삶이다. 경건은 하나의 그 자체가 훈련이고 수련이 되고 운동과 같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경건을 나의 것으로 삼기 위하여 경건은 수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 시인과 같은 경건에 나도 함께 동참게 되기 위하여 경건의 수련에 우리 오늘부터, 특별히 이 8월 달에 우리 주일학교로부터 온 청장년이 여기에 집중을 한번 해보면서 우리 경건이 이전보다 더 레벨이 높아지고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진다면은 오히려 이로 인하여 이 시대를 승리할 그 좁은 길을 우리가 발견을 하면서
더 이전보다 향상되고 더 진보된 경건 가운데 우리 삶의 승리를 맛볼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주셨다 그랬습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지만은 그것을 내가 받아들여서 내 삶 가운데서 그것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주신 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내 삶 가운데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는 수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 많은 것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좀 익숙지 못하다가 자꾸 하다 보면은 익숙해지면은 그게 내 것이 되죠. 수영 못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잘합니까? 그냥 물속에 들어가면 빠지기만 하는 사람이 자꾸 이제 코치를 따라서 훈련도 하고 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물에 뜨는 비결을 습득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아주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뭘 통하여? 수련을 통하여 내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님 안에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잘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 것으로 삼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요? 수련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물에서 물 뜨는 것을 가능하도록 허락하신 거죠. 근데 왜 많은 사람이 수영을 못하고 물에 가라앉습니까? 수련을 안 하기 때문이죠. 그 한 사람은 물에 떠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건의 은혜를, 생명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오늘 많은 신앙인들이 수련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면 평생 내 것이 되지 못하고 그 어마어마한 경건의 저력과 그 안에 포함된 약속이 나에게 해당되지가 않게 되겠죠.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경건의 연단이라고 말했지만 이건 운동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경건에 운동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경건에 이르는 목표를 위하여 경건에 이르도록 수련하라, 운동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 코로나의 시대를 맞이해서 이전처럼 교회 모든 교회 생활이 같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면서도 우리가 처한 가정 또는 직장 어디서든지 요즘 가정교회라고 하는 어젠다가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한 가정에서 세대주가 잘 온 가족을 인도하든지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이 가정 경건, 개인 경건, 개인의 경건 수련,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한 달, 8월 한 달에 주일학교부터 온 교회가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경건의 은혜와 은사를 내 것으로 삼기 위하여 시인처럼 수련해서 이 경건의 복된 저력을 우리 모든 삶에 가져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마음을 모아 한번 합심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경건의 본질은 밖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전에 우리 속에 있다고 말씀하시죠?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토해지는 이거 할 줄 알면은 코로나보다 더한 거 얼마든지 헤쳐나갈 것입니다. 우리 온 주일학교 또 성장녀 모두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심토하며 나가는 이 경건 수련을 잘 해서 젊은 사자는 궁핍해도 여호와를 찾는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시대의 승리를 맛보게 하옵소서. 합심하여 한번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런 경건의 은사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 교회가 이때에 내가 참으로 수련할 게 뭔지, 내가 참으로 운동할 운동이 뭔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이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하나님과 교통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토하며 나아가는 이러한 참된 경건을 모두가 다 수련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여
모든 시대적인 어려움을 뚫고 나아가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 8월 달에 우리 교회가 이 일에 집중하여 수련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여 어떠한 시대적인 도전도 이겨내는 최후의 승리와 형통을 가져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까지 어떻게 배웠고 어떻게 주와 동행해 왔는지를 특별히 이때에 살피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토하였더니, 내가 시시로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였더니 그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었다고 오늘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 우리가 모든 경건의 형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하는 한나와 같은 신앙과 경건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기도 제목이 있고 시대에 어떠한 거센 도전의 파도가 몰려와도 하나님과 마음을 토하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게 되는 줄로 미사오니, 이 경건을 8월 달에 잘 수련해서 이전보다 달라진 경건의 진보를 보이는 승리하는 우리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365장 마스크를 쓰신 채로 잠잠히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미란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이 때에 경건의 믿음과 저력을 갖추고 우리 하나님과 잘 동행해서 승리하기를 소원하고 있는
우리 교원 주일학교와 온 청장년 저들의 머리 위에 또 이때에 이같이 수련회의 기회를 갖고자 애쓰는 우리 온 주일학교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